자, 이제 18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소선지서의 내용들을 쭉 다루면서 보통 이제 그 포로 귀환 전과 후로 이렇게 좀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룬 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있었던 소선지자들을 중심으로 다뤘고, 이제 오늘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사역했던 선지서들과 더불어서 에스라, 또 느헤미야, 에스더에 대한 내용을 함께 연결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리는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은 귀환 이후에 대한 역사적인 순서를 이렇게 배열적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보면 538년에서 536년 그 기간이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제 고레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귀환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그 고레스의 명령 자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이것은 이미 이사야가 200년 전에 이미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70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고, 또 그것을 700년 후에 실제적으로 그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고레스를 통해 적용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 있어서 역사의 흐름 속에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관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때의 귀환자들 중에서 귀환을 이끌었던 두 명의 지도자가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스룹바벨은 제사장은 아니었고 실제 귀환을 이끌었던 그 당시 약간의 총독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제사를 위한 그 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가 함께 이 일을 주도해 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에 있었던 총족들이나 또 거기에 있는 그 다른 인근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굉장한 구심점이 되고 유대인들을 결집하는 하나의 또 다른 힘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반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조소들을 꾸미게 돼서 계속해서 상소를 올리는 거죠. 성전을 지면 안 된다, 성전을 지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소를 올리게 돼서 결국은 성전을 짓기 시작한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중단을 해버립니다. 16년 동안 성전을 이런 주변의 사람들의 방해에 의해서 중단되게 되어지게 되죠. 그때 이제 522년에 그 다리오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르면서 다리오 왕 초기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방해하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방해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리오 왕의 그런 그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다리오 왕이 어느 날 그 서고에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켰으며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할 때에 이 그 페르시아의 많은 보물들 또 재물들을 같이 보내서 성전을 짓게 재건하게 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고레스가 다시 한번 성전 재건이 멈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조서를 보내서 성전을
완공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자, 이때에 이제 520년경에 바로 이 명령이 내려진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3차의, 그러니까 2차의 그 바벨론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귀환 때에 이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개와 스가랴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잘못 지금 설명드렸네요. 자, 다리오 왕 때에 학개와 스가랴가 다리오 왕의 명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 성전의 재건을 촉구하는 일이 그때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이제 성전이 중단된 16년 후에 성전 중단 16년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왜 손 놓고 있느냐, 빨리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전 재건을 촉구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616년 만에 드디어 성전이 재건되고 완공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다리오 왕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통치를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후궁이 되죠. 그러니까 왕비가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때에 이미 그 에스라서 4장 6절을 보면 성벽 재건에 대한 많은 반대가 또 부딪히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아하수에로 왕 때가 지나고 나서 그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 때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3차 귀환이 그 사이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 귀환은 에스라와 제사장들을 위주로 진행이 됐고 3차 귀환은 성전 재건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느헤미야가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3차 귀환을 하게 되는 것으로 성경의 역사는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과 또 말라기의 그 개혁의 시점은 거의 시대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말라기 시대는 거의 같은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끝나고 나면서 이제 헬라 제국이 드디어 세계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제 그 바벨론 포로 이후의 과정들이 이스라엘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한 선지자가 이제 학개 선지자인데요. 학개의 뜻은 축제의 뜻입니다. 그래서 학개의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온전한 그런 예배자의 삶, 정말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삶, 예배라는 게 절기라는 게 축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피스트 이런 거죠. 이런 진정한 삶의 그런 그 하나님의 축제를 경험하고자 원했던 학개의 삶의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축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전입니다.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의 축제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서 바로 온전한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종용하고 촉구하도록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학개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서 2년 9월 24일까지 보통 이제 한 3개월 좀 남짓되는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성전 재건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과 학개 역사는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성경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귀환한 첫 번째 귀환자들이 BC 532년에 성전을 재건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다가
반대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성전 재건이 중단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해 공작들을 통해서 더 이상 백성들 안에도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는 과정들이 생기면서 성전이 재건이 중단이 되게 되어지죠. 그 기사는 에스라 4장 1절부터 5절 또 24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후에 다리오 왕 2년에 학개가 전달한 여호와의 말씀에 자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의기투합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돼서 516년에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성전은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1세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고 볼품없는 성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성전보다 이 성전의 영광을 더 크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장차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금으로 수식된 화려한 솔로몬의 그런 웅장한 성전이 아닌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겸손의 어떤 모델이 되신 그분, 바로 이 학개를 통해서 또 종용함으로 말미암아 스룹바벨이 지었던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닮은 성전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하된 낮은 아주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형을 이 성전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장차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그 예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성전에 임하시고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표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학개 선지자의 그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너희가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전을 지을 그 시간에 너희들의 개인 집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더 편하게 꾸미고 더 멋지게 꾸미기 위해서 그곳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공을 들이고 많은 재정을 드리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너희 삶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거는 결과 없는 삶이다. 헛된 삶이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성전도 없는 상태에서 너희들의 집만 화려하게 튼튼하게 지어봤자 그거는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이다. 헛된 삶이다. 불어버림을 당하는 삶이다.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또 재앙 가운데 거하는 삶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진 후에 그 성전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이고 그냥 바람이 불어버리면 날려버릴 먼지와 같은 것이고 정말 의미가 없는 허망한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황폐한 상황 속에서 방치한 결과는 바로 너희들의 삶의 이러한 허망함과 바람에 불어버림을 당하는 것과 결과가 없는 삶과 재앙 가운데 거하는 삶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그들에게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그 삶을 회개하고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 성전에 이제 성전이 재건되면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한 모습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하는 격려를 통해서 그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자, 그리고 2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스룹바벨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스룹바벨은 나의 인장으로 삼을 것이다. 내 손가락에 낀 도장으로 내가 삼을 거야.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스룹바벨을 적들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스룹바벨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와 보호를 이렇게 나타내시고 표현하시는 말씀이 바로 2장 20절부터 23절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개서의 그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너희가 성전을 중단하고 있고 성전을 중단한 대신에 너희들의 살 집을 잘 짓고 살고 너희만 편안하게 먹고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것은 허망한 삶에 불과한 것이야. 너희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중단한 성전을 재건해라. 바로 이것이 학개서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를 넘어가면 스가랴서는 학개와 함께 16년간 중단된 성전 재건을 촉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촉구했던 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훨씬 더 이렇게 한목으로 읽어 내려가기에 좋으실 것입니다. 자, 이 스가랴는 다리오왕 2년 8째 달에서 4년 9째 달 4일 사이에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조금 긴 기간이죠. 한 2년여 시간 동안에 이 메시지가 전달되어졌으니까 이 메시지 내용이 단목에 한숨에 또 한 시점에 딱 전해진 게 아니라 그 시점들이 보통 2년을 기간을 두고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듯합니다. 자, 여기에는 8개의 환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들이 설명이 되는데, 자, 거기 보면 말 탄 네 사람의 얘기가 1장에 7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을 탄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분이 장차 열방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이 바로 말 탄 네 사람에 대한 환상의 그림이고, 두 번째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에 대한 그 환상을 보게 되죠. 자, 이건 역시도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제국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이 대장장이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측량줄을 보여주세요. 2장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영화롭게 세우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수아의 그 의복을 하나님이 새로 갈아입히시죠. 3장에 보면 더러운 옷을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히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칭의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자, 사단이 여호수아를 공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주변의 환경들에 의해 여호수아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 사단의 더러운 오물들을 뒤집어 쓴 여호수아의 의복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욕설을 듣기도 하고 비난을 듣기도 하고 또 원망을 듣기도 하고 조소를 보내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예?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도록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들의 방해와 그런 멸시와 조소와 비난들에 의해서 여호수아가 입었던 에봇이 흰 세마포 옷이 더러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행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은 마치 오물들과 같아요. 사단이 던지는 비난, 비평, 이런 조소들, 불평들 이런 것은 오물들입니다. 우리 이런 거를 자꾸 받을 때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복을 하나님이 의의 옷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드렸죠. 바로 여호수아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와 조롱에 의해서 여러분 그분이 거룩함이 더럽혀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이 입었던 그 인간의 옷, 그것을 벗으시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에 대한 의로움의 상징이 되시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되시게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원수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의 더러운 옷을 의의 옷으로 바꾸시는 그 기가 막힌 장면은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적인 반전의 시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의 이런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밑거름을 제공해 줍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표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림자라는 거죠. 실제로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는 그림자예요. 실존하는 인물이었지만 그림자입니다. 누구를 향한 그림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다섯 번째, 등대와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게 되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한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환상이죠. 자, 여섯 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자, 길이 9m, 넓이 4.5m의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데 거기에는 각 사람이 지은 죄가 전부 다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어떤 한 민족에게만 아니라 날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에바에 앉아있는 여인과 옮겨진 에바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는 대박 같은 거예요. 대박. 양을 계산하는 대박입니다. 자, 여인이 누구냐면 여기서 죄와 반역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에바에 앉아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이미 그릇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대박으로 죄일 만큼 그 죄가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에바가 이제 납조각으로 밀봉됐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상태죠. 그리고 그 에바가 옮겨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이미 팔아넘기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비운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환상에는 네 대의 병거가 나옵니다. 이 네 대의 병거는 4대 제국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제국을 설명한다 그러면은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직까지 로마의 등장을 설명하기가 좀 이렇게 정확하지 않다면 아수르부터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렇게 4대 제국을 설명할 수 있겠고 하나님께서 이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분명하게 이 제국들 안에 명백하게 드러나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통치하지 않는 제국은 없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제외된 열왕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가만히 보면 계시록과 매우 이렇게 유사한 부분들이 이 스가랴서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의 사건이라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의 전개가 이런 환상들로부터 경험했던 전개들이 계시록의 내용과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이런 구약에 나타나는
내용과 어떤 부분이 흡사한가를 함께 연구하시고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14장은 스가랴서에 있어서 매우 특이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메시아가 다스리는 천년 왕국에서 일어나게 될 어떤 절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초막절의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죠. 온 세계를 통치하는 헤드쿼터로 이스라엘을 결정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절기들은 다 이제 이미 사라지고 또 불필요한 것이 됐지만 초막절 절기를 지키세요. 이건 피스트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열방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에 대한 그런 그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재앙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 무엇인가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스가랴 14장에 나오는 매우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나게 될 이 역사적인 피스트가 단순히 유대 민족들만의 초막절이 아닌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피스트가 될 것이고, 이 초막절의 피스트는 모든 열방이 함께 즐거워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초점을 보면, 스가랴가 백성들한테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너희들이 황폐한 성전을 그대로 방치한 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하는 일에 너희가 아무런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이 중단되었던 것을 빨리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촉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달라고 하는 요청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발로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폐한 성전의 재건이 그 당시에 얼마나 중요했던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런 성전 재건을 위한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온 후에 도대체 바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고레스 왕의 칙령과 더불어서 왕들이 사실 어떤 자기들이 지배한 국가의 자기들이 모시는 신이지요. 신당을 다시 짓게 한다든지 성벽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일들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결정입니다. 그것은 다시 그들이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나라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은 이 대제국과 다시 전쟁을 붙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한 건축을 윤호하고 허락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별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바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물론 제가 설명을 서두에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그런 계획을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벨론에서부터 총리로 고레스 왕 3년까지 봉직했던 다니엘의 영향력입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그 인품이나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통솔력이나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그 통찰력, 그리고
행정적 처리 능력,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성품적으로나 비리가 없는 아주 청렴 결백한 그런 관직자로서는 최고 수준의 그런 레벨을 자랑했던 바로 이 다니엘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컸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85세의 고령인 다니엘이 털어서도 먼지 하나 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법에 완벽했던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다니엘이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두 제국을 걸쳐서 어떤 왕들이 등극한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다니엘의 위엄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그런 혁혁한 공을 여러분 고레스도 알았을 것이고 고레스도 여러분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초기에 그러한 믿음직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런 인품과 다니엘의 그런 말들을 청종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영향력에 의해서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되고 성전 재건의 명령을 내리게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가 왕의 비로서 그가 왕비가 되어지는 장면은 굉장히 극적인 반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실 그녀가 왕비로 행한 지혜롭고 굳은 각오는 하만에 의해서 죽어야 하는 유다 백성들의 목숨을 경각에서부터 구해내는 아주 스릴 넘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게 됩니다. 사실 그 에스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다인들에 대한 두려움과 모르드게의 치세로 말미암아 바사국에서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왕궁 안에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채용하게 되게 되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안정된 국가 운영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때는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서 2차, 3차의 귀환 과정을 이끄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숨겨진 두 명의 사람, 다니엘과 에스더, 이 두 명의 인물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영적인 영향력이 실제적으로 그 제국 안에 흘러가게 됐고 그 제국은 그런 영향력을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를 만나게 됩니다.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정말 그 위기 속에서 도와주심으로 무사히 그런 바사국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을 선도해 가고 주도해 가게 됩니다. 사실 에스라는 제사장입니다. 사독계열의 제사장이고 그리고 토라에 굉장히 능통한 자였어요. 그래서 바사국에서도 포로요 귀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그들에게 여러분 훈련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도전을 주고 소망을 품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에스라의 귀환은 이제 1차 귀환 후에 성전이 완공된 다음 58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또 세월이 이제 반세기가 지난 거죠. 자, 사람들 안에서 또다시 영적인 타락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심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조금씩 틈이 생기고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면서 그 시대 안에 또 다른 어떤 개혁이 시작될 즈음, 개혁의 필요성이 여러분 대두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바로 그 시점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 후 58년 동안 이방인과 통혼하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는 실제 이스라엘 귀환자들의 모습,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전 앞에서 그는 죄를 자복하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혼자 기도를 시작했다가 주변에서 그 기도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개혁운동에 동참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우리가 결혼한 그런 그 이방 여인들을 먼저 결별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굳은 마음들을 사람들이 의기투합하면서 여러분 에스라가 이스라엘에서 개혁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온 백성의 회개와 각성을 통해서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토라,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우리가 붙잡고 살기로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1차 귀환자들을 위주로 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우리가 좀 보시면 알지만 많은 이제 그 에스라서를 읽다 보면 족보들이 나옵니다. 기록의 족보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에스라에 의해서 역대상하가 쓰여지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족보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에스라는 귀환자들의 이름이라든지 그런 귀환의 그 연대 같은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서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원래 히브리의 이름은 하데사이고 하데사라는 이름은 은메와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제가 이제 은메와를 찾아서 그림으로 제가 띄워드렸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순결하고 예쁜 그런 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에스더는 우리가 반전의 반전 또 반전의 반전이 거듭되는 반전 드라마와 같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사실 에스라서는 정경으로 이렇게 선택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책이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거기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경전으로 받아들일까 고민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고 개입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경전에 포함이 시켰다. 이런 이제 역사적인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에스더서는 제2차 귀환을 촉발한 계기가 되었고요. 자, 에스더가 왕비가 되던 시기에 아각 사람 하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하만이 바로 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위협적인 인물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정권의 힘을 빌려가지고 말살시키려고 했던 장본인이기도 하죠. 만약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하만에 의해서 몰살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만의 등장을 이미 알고 계셨고 하만의 등장이 있기 전에 이미 에스더를 왕비로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시고 왕궁 안으로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그런 신임을 두텁게 입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바로 이 하만의 등장과 함께 유대인들의 몰살 계획이 이제는 거의 무르익었을 즈음에 여러분 바로 그때 등장한 인물이 에스더였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이때를 위해서 왕후의 자리에 앉힌 게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은 참 반전의 명수시다라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여러분, 역사를 그냥 획일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역사를 위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역사의 밑그림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만드셔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기도에 의해서 여러분 준비되어진 역사가 차곡차곡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사건이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12월 13일 날 불임절을 지키는데, 이 불임절이 바로 이 에스더가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있던 유대인들을 오히려 반전으로 유대인들이 하만과 그의 대적자들을 몰살한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사건 이후에 16년이 지난 BC 458년에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는 79년의 시간이 여러분 소요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3차 귀환과 함께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한 특수 임무를 띠고 예루살렘으로 파견된 느헤미야를 만나게 되죠. 자, 느헤미야는 3차 귀환자에 속해 있습니다. 3차 귀환자는 명단들이 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만 부각됩니다. 왜냐하면 귀환을 누가 했느냐, 몇 명이 했느냐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귀환의 목적이 무엇냐가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 목적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대한 재건. 이제 성전이 재건됐는데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면 아무나 들락날락하면서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들락날락하면서 성전을 또 파괴시킬 수 있고 더럽힐 수 있고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전 재건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하게 대두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귀환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하게 됐고 굉장히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루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반대라는 것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자리에서 총독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총독을 원호광야로 평야로 오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도 꾸미고 별별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이 성전 재건을,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방해했지만 꿋꿋이 이 과정을 다 견뎌내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0일 만에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자, 느헤미야의 재기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이 12년간의 총독 임기가 다 끝나고 1년 기간 동안 다시 바사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재기환을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와서 보니까 1년 만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이 많은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뭐냐 하면 도비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벽을 질 때 방해했던 1등 공신인데요. 이 도비아가 유대 제사장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성전에 자기의 거주지를 마련한 것입니다. 성전 곳간에다가 자기 거주지를 마련한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한 죄악이에요. 성전 안에 개인적인 거주지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 안에다가 이 도비아의 거주지를 만들어 놓고 유다를 부패시키는 거점으로 거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생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레위인들이 생계를 꾸려나기 어려우니까 이제는 다 흩어져서 자기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성전 일들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레위인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도록, 그동안 1년 동안 그들이 안식일을 아예 없애버리면서 안식일 날 그냥 성문을 열고 상거래를 전혀 꺼리낌 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명확하게 규명하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에 오는 다른 이방인 상인들도 쫓아내버리든지,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물건들을 압수해버리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안식일 날은 일체 상거래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의 통혼과 사람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그들이 부패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책망과 함께 이방 여인들을, 결혼했던 사람들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사실 에스라가 했던 개혁이나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이나 거의 개혁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고, 자, 이 시기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말라기는 마지막 시대의 마치 3인방 같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말라기서는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 간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발뺌을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책망할 때 그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성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그랬나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그런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 보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요, 이런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는데 느헤미야와 말라기는 동시대 사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말라기에서 말하는 죄와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죄가 평행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1장 6절부터 29절, 2장 9절에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에는 13장 4절에서 9절, 29장에서 30절까지 나와요. 3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30절까지. 제사장들의 타락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세 번째, 약자들을 학대하는 문제를 여러분 말라기가 지적을 하면서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3장 8절에서 10절. 느헤미야도 10장 32절에서 39절, 13장 10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와야 될 것들을 가져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이 뿔뿔이 제사 일을 직무를 행하지 않고 흩어져서 생계를 위해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레위인들을 복직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성전의 곳간에 채우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구약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신약 요한에게, 즉 말라기는 요한에게 역사적인 바통을 넘기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4장 1절 3절 보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여러분 그곳에 드러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악간에 판단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라기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너희가 발뺌하고 오리발 내밀고 있는 그 문제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말라기의 질문에 대한, 또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답변은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았느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발뺌하고 오리발 내밀었던 바로 그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의 여러분 전신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장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전통, 장로의 유전과 정통을 따라서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 외의 것들을 더 중시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들을 선악간에 분명하게 판결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신약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4장 이제 4절과 6절에 보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즉 신약의 마지막 구약 선지자이자 또 신약의 엘리야라고 불리울 수 있는 침례 요한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그를 보내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 길을 예비하고 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그런 그 돌이킴의 그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명백하게 그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심성으로 주 앞에 앞서 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심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여러분 불철주야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끝을 맺고 이제 신약으로의 바톤을 넘기는 과정 속에서 말라기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마지막 장면을 연출해 주면서 우리는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이제 400년이라는 중간 시대,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를 경험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중간 시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중간 시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준비해 가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의 마지막 저는 시가서를 끝으로 구약의 맥잡기를 가능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 이식과 때는 중간사를 잠깐 동안 여러분에게 다뤄줄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했습니다만 혹시라도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 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게 있거나 또 강의를 들으시다가 꼭 물어봐야 될 사항이 있다면 여러분들 정기영 집사님에게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하셔서 무명으로 여러분이 질문만 주시면 제가 그것을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